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우리의 제물이 수고냐 자원을 넣었으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는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이는 자에게도 이보다 드리지 못하고 도리어 가져온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레위기의 5대 제사에 대한 추가 규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규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그 나머지 제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번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제는 감사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6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16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소제는 가루 한 움큼만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소제로 바쳐진 곡식, 그 가루를 먹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 12지파에서 빠졌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어요. 그들은 오로지 이 성막의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생업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막의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만 전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의 생계를 이런 방식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소제물을 통하여서 레위 지파의 곡식을 삼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속죄제 제물에 대한 규례가 이어집니다. 그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제물로 바치게 되죠. 각 직책에 따라서 이제 드려지는 짐승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죄를 대신해서 그 짐승이 죽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짐승은 그 죄를 지고 죽습니다. 제단 위에 불태워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그 짐승은 깨끗하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좀 부정하게 느껴지나요? 그 짐승의 고기는 먹어도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니까 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까? 6장 2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속죄제도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할 일부분을 제단 위에 불태워 드리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도 좀 기분이 찜찜할 수 있잖아요.
이 속죄제를 드리러 온 사람이 어떤 정말 심각한 죄를 지어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의 정말 좀 더러운 죄를 대신해서 죽은 짐승인데 이 짐승을 먹으면 괜히 그냥 좀 부정탈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2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 제물은 거룩한 것이라고 성경이 못 박아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씀해요. 속건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속건제의 제물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 고기 역시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이것은 죄 문제를 다루는 제사장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이제 그를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룩하게 여겨주십니다. 그 죄를 없이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를 계속 죄인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그가 지은 죄를 잊어주지 않습니다. 덮어주지 않습니다. 계속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나지 않게 덮어주십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가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죄인과 더 작은 죄인이 우리 보시기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서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덮어주는 은혜를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졌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볼 텐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화목제에 대한 규례예요. 화목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 성도의 교제에 중점을 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고기는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도 일부분은 하나님께 바쳐드리고요.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를 딱 떼어 놓아요. 이것은 제사를 집행한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고기는 이웃들과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이 제사장은 우리 모두를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 목회자를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먼저 그렇게 섬기고 교제를 나눈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진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성도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가 바로 이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화목제는 크게 세 가지 경우에 드리게 됩니다. 자원하는 경우에 드리게 되고, 감사하는 경우에 드리게 되고, 또 서원하는 경우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싶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싶어서 그냥 드리는 화목제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뭔가 감사한 일이 있는데 소제를 바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원할 경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좀 서원하고 싶어요, 결단하고 싶어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결단한 것을 다 이룬 다음에도 화목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의 경우에 조금 규례가 차이가 있는데 감사로 드린 경우에는 고기를 그날에 다 처리해야 합니다. 절대로 다음 날까지 두면 안 돼요. 그래서 감사로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에는 그 고기를 이웃들과 그날에 다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경우나 서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셋째 날까지 두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화목제에 드리는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잡아서 내장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가슴살과 온속 뒷다리살은 제사장에 드리게 됩니다. 나머지 고기들을 그날 혹은 그 다음날 처리해야 돼요. 그럼 고기의 양이 상당하겠죠. 양이든 염소든 한 마리의 고기니까 고기 양이 상당할 거고, 소라면 더 클 겁니다. 자, 재물이 크면 클수록 이 고기를 많은 집에 나눠줘야 돼요. 그럼 고기를 가져가서 이웃집에 나눠주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거 웬 고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 화목제 드렸어요. 그럼 무슨 일로 화목제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라고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감사한 일을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이건 근데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며 그 감사를 나누고 기쁨을 함께 하는 것. 이게 화목제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이웃과 나누면서 이웃에게 그 감사한 일들을 고백하면 자기 자신에게는 그 은혜가 확실하게 기억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나눌수록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뭔가 우리가 교회에서 감사한 일이 있으면 떡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감사를 고백할 때가 있죠. 지금도 감사헌금 봉투란에 이렇게 감사헌금 기록하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감사한 일이 있으면 기록하기도 합니다. 근데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를 좀 고백하며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의 제목을 헌금 봉투에 쓰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웃들과 함께 그 감사의 고백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고요.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 감사의 고백을 함께 나눌 때 내 마음속에 그 감사의 고백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이웃에게도 함께 도전이 되고 함께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자, 감사할 때는 그렇게 그날 고기를 다 처리해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서원했을 때에는 이튿날까지 고기를 처리해야 해요. 하루가 더 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고기를 나눌 때 감사할 때는 그날 먹은 분량만큼만 그 집에 나눠주어야 됩니다. 다음 날까지 두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그날 먹을 만큼만 고기를 나누어 주어야 되겠죠. 근데 서원할 때는 이튿날까지 고기를 처리해야 되니까
다음 날까지 고기를 먹을 만큼 고기를 나누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나눌 집이 더 적어지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신앙적인 결단을 했을 때, 내가 뭔가 기도가 필요할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을 이웃들과 나누어야 되는데, 이 일은 더 적은 집에 나누게 되어지는 거예요. 날 위해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의 동료들에게 이것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내 주변에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손을 붙들어줄 아론과 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역, 우리의 기관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함께 만나서 놀고 먹고 떠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나의 깊은 문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시는 우리 성도 간의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깊은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누리고 성도들 간에 진정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지극히 거룩하다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존재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극히 거룩한 존재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덮어주고 품어주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성도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한 것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며 눈물로 함께 중보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렇게 화목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